사도신경 아침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행사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이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은 천대까지 베푸시는 은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 십계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의 시내산 언약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을 맺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8절 문장을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다시 번역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원어에는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고 해서 회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언약과 관계된 단어이지요. 이것은 이미 있었던 어떤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생각하는, 회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는 것을 상기하라는 것이며 또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5절에 십계명이 적혀있는 신명기 5장 1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7일과 출애굽 사건은 안식일 제정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안식일 제정의 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두 사건을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안식일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샤파트라는 단어는 쉬다, 그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 본문 9절에서 10절에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7일 안식을 한 위에서는 그 앞에 6일간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노동, 사역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항상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노동은 저주로 주어진 것으로서 먹기 위해 땀을 흘려야 하는 수고이며 또 노역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날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노동에서의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삶을 주신 쉼을 주신 축복의 계명이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 주신 명령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0절에서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여호와의 것인가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만 안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과 짐승까지도 자신의 안식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10절에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사람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그들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의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과 잠시 머무는 사람들까지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참여시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노동에서의 해방, 저주 이전으로 회복은 자연까지 포함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계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안식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하는 것인지는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의 근거를 주고 있는 두 가지 사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명기 5장에 적혀 있는 출애굽 사건과 본문에 있는 창조에서의 일곱 번째 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천지창조 기사입니다. 창조 기사는 7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일은 단순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구속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룰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창세기 2장 1절에 이루니라, 또한 2장 2절에 마치니 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 이 카라라고 해서 완성하다, 끝나다, 성취하다의 의미입니다. 일곱 번째 날, 즉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안식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샤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했던 일에서 쉬셨다는 의미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절과 2절과 함께 보면 안식은 창조의 완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카일과 델리치라는 신학자는 이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지만 그러나 그 쉼 자체가 창조 과정에 속하는 것이며 그로서 창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안식이 단순한 쉼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로 밝히면서 그 안식일에 사람들과 짐승들까지도 쉬라고 명하십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의 제도에서는 땅도 쉬어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였다고 이 레위기서 25장 4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만약 안식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땅까지도 참여하고 있다면 이 창조에서의 제7일도 단순히 하나님 자신만이 일에서 손을 떼시고 쉰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에 하루만 쉬고 그 다음 날인 제8일에는 다시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성경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시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 안식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말렸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을 말하면서 그 안식은 세상 창조 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합니다. 바로 창조 기사에 나타난 제7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안식이 우리가 들어갈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창조 기사의 안식은 단 하루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며 또한 구속 역사의 목표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식을 단순한 쉼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천지창조기사는 7일 과정으로 엮여져 있는데 그 7일은 구속의 과정입니다.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단순히 일하는 것에서부터 쉬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창조물과 더불어 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7일 창조의 마지막 목적지였습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 두 번째로 살펴야 할 것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의 제4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근거를 출애굽에 둡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신명기 5장 1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의 핵심은 종으로부터 해방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만약 안식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이 목표였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편안한 삶은 구속의 완성인 것이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소산과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옛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궁극적인 안식을 얻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준 안식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더 나은 안식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히브리서 4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이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고 쉬는 것으로 생각되면 안 됩니다. 신학적으로 보시면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우리들을 얽어매기 위해 준 계명이 아닙니다. 반대로 언약 백성이 구속을 누리며 그 구속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라는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일에서의 해방을 주시는 것이며 바로 옛 에덴 동산의 누림을 회복해 하신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누릴 영원한 미래의 안식을 바라보는 축복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안식이라는 것은 이 창조의 완성이고 구속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시면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무엇입니까? 이 구속의 완성, 재창조의 완성인 저 천국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구세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갈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2절에 이 다섯 번째로 주신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들 관계에 대한 의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공경하라고 번역된 이 카바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피엘령으로서 존경하다, 영어롭게 하다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명사는 특히 영광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부모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를 기쁘게 하고 또 높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이 명령을 긍정적으로 볼 때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부모에게 어떠한 불경스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기도 하지요. 성경은 부모에게 행하는 불경죄에 대해 엄격한 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2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것을 약속하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이 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20장 1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20장 12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게 준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이라는 말이 이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겠다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언약의 약속인데 출애굽은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준 땅이라는 것은 분사로서 내게 주는 땅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사는 완료되지 않은 것, 즉 너에게 주는 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지 옳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니 그것을 전제하여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 생명이 갤리라는 문장을 직역하면 너의 날들이 길 것이다. 이것은 장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특히 약속의 땅에서 장수할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신명기 본문에서는 더해지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복들을 충족한다는 이야기죠. 본문 말씀이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해서 살인하다는 말은 나쁜 감정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살해하는 것입니다. 사형과 같은 제도적인 죽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는 죄악은 가인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죄악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금지와 함께 이웃에 대한 생명 존중과 보호라는 적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율법에 몇 가지 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계명이 죄수에 대한 사형까지 금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이 이 계명과 또 창세기 9장의 말씀을 근거로 어떠한 죄인도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의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창세기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인자에게까지도 이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면죄부를 준 말씀은 아닙니다. 본문은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피,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고 창세기 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고 9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살인한 자는 그도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형제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의 생명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매우 엄격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말씀이 신명기 19장 21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취하는 자는 그의 생명도 취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엄격하지 않으면 살인을 방조하는 결과를 나타하여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살인자를 모두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 선고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요. 그러나 잔인한 살인자나 무차별적인 다수에게 행한 흉악한 살인범의 경우에는 엄단하여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여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논의점은 자살에 관한 것입니다. 자살도 생명을 취하는 것이므로 이 6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이 계명을 어긴다는 것을 특히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논의점은 신약에서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살인의 개념을 더 엄격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목숨을 해하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분노를 나타내는 자뿐 아니라 나가라 하는 자까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가라는 것은 바보, 뭉텅구리라는 의미입니다. 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유한 1서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육체적인 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했다면 신약에서는 그 행동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마음에 이미 그런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씨앗이 발생하면 이미 그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신약의 법은 내면화된 것이 특징이지요. 이 14절에 가늠하지 말라는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명령이지요. 이 간음은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주춧돌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불안정하게 되지요. 이 간음을 의미하는 왜냐하면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한 이 언약의 백성이 외간 여자와 간음한 것을 언약을 배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나님이 또한 미워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법은 일부 다처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족장들은 여러 아내를 가진 것은 이 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었음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이 비유가 성경에 많은데 이 여러 사례를 보시면 자주 다른 것을 쫓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이 간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호세아서가 대표적이지요. 또한 무엇입니까? 간음은 다른 그 이방 민족을 쫓는 것도 간음이라고 또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나 바벨론을 의존하는 것도 음행으로 표현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현장에 잡혀온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음녀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셔서 살려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신약이 결코
음행을 간음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시지요. 오히려 신약은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인 마음의 생각만으로도 행위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에 대한 그 정의를 구약보다 더 강화하고 있지요. 15절에 이 본문 말씀의 15절에 도덕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 강력한 명령입니다. 모든 종류의 도적질이 해당됩니다. 가축, 물건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 보시면 2배에서 5배로 배당하도록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주인이 도둑을 쳐서 죽인 경우에는 그 흘린 피에 죄를 물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예였지요. 16절에 이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증거하다는 것은 대답하다, 증언하다입니다. 재판에서 근본적으로 증인으로 나선 자가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중을 위하여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민수기 35장 30절에 보시면 피고에게 벌을 내릴 때는 한 증인으로만 부족하며 2-3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지요. 하나님은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람을 죽일 때에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에 다른 사람이 손대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7절입니다. 증인이 그 재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지요. 만약 그가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을 죽였으면 거짓 증언을 하여 그 사람이 누군가 죽었으면 그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살인한 죄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시지요. 이 계명은 꼭 재판이 아니더라도 이 양자의 논쟁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험담을 하거나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을 망한 거짓 소문으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험담하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17절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탐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하드인데 몹시 바라다 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참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창상 3장 6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탐욕을 품을 때 타와바라는 이 탐욕을 뜻하는 말과 함께 쓰인 말입니다. 탐심을 뜻하는 타와바와 함께 쓰였습니다.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은 행동이 아닌 마음의 욕망을 가리킵니다. 이 행동은 이 마음의 욕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지. 이 마음의 욕망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마음만 품어도 음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탐심은 시기심으로 이어지고 결국 외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을 아예 뿌리부터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는 안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구속의 완성이고 우리가 저 들어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있는 것처럼 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식은 누가 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속의 완성으로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저 안식에 들어갈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쉼을 영혼의 평온한 상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십계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이러한 십계명을 잘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를 내게 기반한 신실한 사랑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먼저는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 남아있다고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고 히브리서 4장과 3장과 4절 말씀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구속의 완성이지요.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며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정을 가지고 주여 삼성을 통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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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요 저희들도 주님께서 베푸신 저 안식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삶이지요.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대까지 베푸신 그 신실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려운 건강이 몸이 연약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픈 곳들이 있으면 깨끗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